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비유는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담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각자가 다른 자리에서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는 앞에서, 또 하나는 저 먼 발치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신학교 시절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학교도 이제 새벽에 기숙사 화수목금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화수목금 점심마다 또 예배가 있습니다. 이게 4교시 수업 시간입니다. 그래서 1, 2, 3교시 듣고 4교시 예배 드리고 5교시 하기 전에 이제 점심시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배당이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좀 넓게 퍼져 있지만 1층, 2층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은근히 자리 앉는 그 섹션이 구분이 됩니다, 사실. 그러면은 누가 요 제일 앞에 있는 자리에 앉겠습니까? 무슨 과가 제일 많이 앉겠어요? 뭐 종합대학이니까 신학과도 있고 기독교 교육과 뭐 무슨 교육과들 역사, 영어, 뭐 유아, 아동학과 있고 교회 음악과 막 있고 막 이래요. 그럼 누가 응당 여기 앉아야겠습니까? 신학과가 앉아야겠죠. 신학과가 좀 앉죠, 사실. 예. 교회 음악과 학생들이 이제 예배 섬김이 있을 때 다 요 앞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검정색 옷을 입고 쫙 멋있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주변으로 가까운 데로 이제 신학과 친구들이 앉는데요. 특별히 1학년, 2학년 친구들만 앉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기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1학년 딱 입학을 해가지고 저 2층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정죄했습니다. 야, 늦어가지고 자리 없어서 2층을 가야지. 처음부터 2층을 올라가면은 저거 쓰나 저기서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은 저도 이제 슬슬 뒤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배 끝나고도요, 이 기도를 해요. 이제 그러면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축도 끝나자마자 뛰쳐나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을 시작하는 학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그룹에 속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근데 가끔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시면 5교시가 있는 날에 또 뿔이 나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화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해보니 시간 맞추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리 사과를 드려야 되나? 자, 그런데요, 사실 이제서야, 그러니까 뭐 물론 제가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서 맨날 막 뒤에서 막 그렇게 앉고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요, 사실 요 앞에서 예배를 드리나 저기 2층 맨 뒤에서 예배를 드리나 뭐 여기는 은혜가 몇 배고 저기는 덜 받고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저도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신학교,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그 시절 정말 내 마음을 울리고 정말 내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 말씀 들으면서 펑펑 울었던 그 기억이 사실 4학년 2층 뒤에 앉아서였습니다. 그때 되게 막 울림이 있는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가르침 이렇게 나올 때는요, 이 가르침을 듣는,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을 가지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스스로 내가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 의로운 사람이 도대체 뭘까요? 야, 이 사람 정말 법 잘 지켜. 야, 정말 이 사람 의리 있어. 이런 게 의롭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그런 도덕, 법 지키고 점잖은 사람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구약 성경 때부터 이 원어에서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의롭다라고 했을 때 가지는 의미는요, 윤리규범 잘 지켜, 정의로워 이런 게 아닙니다. 의롭다, 의인이다 하는 것은 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받아주신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해주신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의인이다 의인이다 할 때 그 의인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의인, 의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 이 의롭다 하나님의 의는 개인에게 있어서는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임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이 말씀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이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거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라고 스스로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입니다. 자, 동시에 같이 제사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예배에 참석하러 가는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때 당시에 유대 문화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종교적인 그 맥락 안에서 정반대에 위치되는 사람들이지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엄격하게 이 규율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 보이고 경건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종교 지도자죠. 그러면 세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로마의 앞잡이, 세금을 부당하게 거두면서 자기 재산 축적하는 나쁜 놈, 민족의 배신자 이런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사실 이 세리가요, 우리 민족이 나를 싫어해. 그러니까 성전에 바리새인은 잘 올라가는데 이 세리는 잘 올라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성전에 막 안까지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요, 홀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올리는데, 예배를 이렇게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좀 떨어져 가지고 홀로 저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홀로 이렇게 따로 있는가, 또 특별히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괜히 갔다가 부정한 사람이랑 접촉할까 봐 더러워지기 싫어가지고 떨어져 있어 항상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홀로 서가지고 유대인의 관습대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꽤 크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기도를 합니다. 다 듣는 거예요, 이 기도 소리를.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요, 사실 회개,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감사, 혹은 중보 이런 기도면은 몰라도 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는 좀 이상한 기도죠. 죄를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도와달라는 간구도 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하긴 하는데요, 베푸신 일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의로움을 지나치게 확신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확신하는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공개적인 명목상의 감사 기도가요, 나를, 바리새인을 포장한 채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강탈한, 남의 물건 빼앗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 자리 가운데 있는 남들을 깔보면서, 멸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거에 비춰보았을 때 부족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가면서 지금 이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또 들으라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막 자신감 있게 기도를 막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왜 이렇게 들으라고 할까요? 들으라고. 떠벌리면서 막 기도하는 동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바리새인이야, 정말 우리보다 차원이 다른 이 경건한 삶을 살고 있어, 존경심 좀 들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뒤편에 서 있던 멸시받는 세리는 어떠했을까요? 자, 이제 뭐 편의상 예배당이라고 칩시다. 여기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막 남들 다 들으라고. 그리고 저 2층 방송실 계단쯤에, 저기 신우부실 커튼 뒤쯤에 이렇게 세리가 서 있는 거예요. 세리가요, 멀리 서 있었습니다. 홀로 서 있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도 홀로 서 있었는데 부정타 이러고 서 있고, 세리는요 쭈뼛쭈뼛 하고 들어오는 거죠. 자신감이 없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이 예배 자리, 제사하는 자리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으로, 왜?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엄두조차 하지 못합니다. 13절을 보니까 엄두조차 하지 못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이 세리의 시선에서 한번 장면을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제단에서요, 그러니까 흠 없는 어린 양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할 제물로 바치는 이 제단이 보이는 곳에 서 있습니다. 뭐 이런 강대상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주변에 예배하러 온 자들이 있겠죠. 제사 드리러 이렇게 우리 교회 여러분들 앉으신 것처럼 쫙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팔이 울리고 악기가 연주되면서 막 여기서는 막 찬양을 부르고요, 막 시편을 막 읽습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막 이렇게 노래를 흠향할 때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제단 옆에 제물의 피를 막 뿌리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한테 향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막이 있겠죠. 이런 것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막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막에서 다시 모습을 보이면서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어린 양의 이 속죄 제물로 말미암아서 이 제사가 하나님에게 올려졌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씻겨 나갔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또 옆에서 막 나팔을 막 불면서 찬양을 하면서 막 향기가 막 올라오면서 막 지금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막 그러한 웅장함과 거룩함이 감도는 이 장소 안에서 세리가요, 저 구석에서 괴로워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흐느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은요, 자신의 이 경건한 나의 신앙생활이
의롭다 여겨지는 의로움을 보장해 준다 확신하면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세리는요, 저기 저 구석에서 제사 드려지는 피 뿌리고 향 올리고 노래 부르고 악기 막 연주하는 그 가운데에도 그 흘려진 피가 내 죄를 다 씻어주지는 못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세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진 자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자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릴 때 앞에서 드리는지 뒤에서 드리는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보신다는 거죠. 그게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짧은 이야기의 결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14절 후반부 한번 보십시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한 자세로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맞아주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만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지 비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남들과 좀 내가 비교했을 때 잘나서가 아니죠. 종교성이 있어서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덕분이지요. 그렇기에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자가 아닌 의롭게 여겨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우리가요 많이 듣습니다. 또 많이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다 이제 설교 한 중반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뭐 나는 저 바리새인 같진 않구만. 오케이, not bad. 마음의 찔림이나 뭐 구원의 감격이나 뭐 이런 거는요, 사실 무뎌요. 신앙생활 많이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냥 뭐 내가 좀 잘 아는 예상한 어느 정도 신앙적인 메시지 이렇게 오케이, 비유 오케이, 끝날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왜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게 됐을까요? 자기 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저기 저 높게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요, 내가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게 된 겁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모르니까.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좀 잘하고 있어. 이 우월감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순전한 기독교, 영광의 무게에 쓴 C.S. 루이스가 이 단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꼬박꼬박 다니는 냉담하면서도 독선적인 자칭 도덕군자는 사실 창녀보다도 지옥에 훨씬 더 가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덧붙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염두해 둔 구약의 선지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선지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뭐 겸손, 뭐 이런 거겠죠? 자, 이사야서 66장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자,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 66입니다. 자, 이사야 66장 1절부터 2절, 1절, 2절 우리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원래는 다 읽어야 됩니다. 다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단락이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배경 지식으로 끌어다 쓰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사람들이요,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을 건축만 하면 하나님 섬기는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전 건축해 드릴게요.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좋으시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차라리 그 성전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사야서 말씀을 염두하시면서 가르치실 때 예배당에 나아오는 제사드리러 성전 가운데 나아가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또 비유를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자세를 말씀하시고자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돌보신다고 이사야서 말씀에 말하고 계십니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요, 나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경건의 습관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히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 받고 하면은요, 이러한 마음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나도 교회 짬밥 좀 먹었네,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내가 좀 해줄 수 있겠네. 그렇게 우리는 다 그런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리새인과 같이 나의 의로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맺고 있구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구나, 구원받은 자로구나, 이 나의 의로움에 대해서만 만족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 만족감은요, 서서히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교만으로, 정죄함으로, 사랑과 권면이라는 탈을 쓰고 남을 해치기도 하고요, 은근 깔보는 마음이 슬금슬금 올라오기도 합니다. 아이고, 저분은 저 직분 받고서 교회 생활 저래야 쓰겠어? 아이고, 저 집사님은 무늬만 신앙생활 하는구만. 아이고, 내가 저 집사님 나이 때는 저렇게 신앙생활 안 했어. 아이고, 우리 교회에는 보고 배울 만한 어른이 없어. 아이고, 우리 교회는 함께 좀 동역해보고 신앙생활 해줄 만한 그런 수준의 성도가 없어. 이런 신앙의 불모지에서 아이고, 나 정도면은 훌륭한 성도지, 이런 생각들을 불쑥불쑥 우리가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 마음이 메마르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감정형이 아니라 사고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받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걷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마음이요, 물같이 녹아내리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메말라서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이 시편의 말씀처럼 천둥과 같이 흘러내리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메말라서요,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인정하지 않고요, 감격하지 않게 됩니다. 메마른 심령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시간 이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말씀 앞에 서면서 내 모습이 혹시라도 이와 같다면 회개, 성령의 충만함 구해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고,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목사님의 할아버지 목사님도 절대 고개 들 수 없고, 제사장의 할아버지가 돼도 절대 고개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늘 100% 항상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면서 봉사하시며 치열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겨우겨우 아득바득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도하러 겨우겨우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특별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서 저녁 또 새벽에 바쁨 가운데에도 잠 줄여가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정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지만 성실하게 정직하게 매일매일 매주 또 거기에서 섬김의 자리 감당하시면서 또 나의 이 하는 거에 대해서 막 굳이 얘기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봤을 때 부러워하거나 존경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현역 간부분들도 직장에 있는 분들도 일터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 수많은 유혹과 또 어려움이랑 막 씨름하면서 겨우겨우 신앙생활 지키기 그런 것들, 하나님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마음은 해드리고 싶은데 삶에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주님 앞에서 내가 특별히 해드리는 것도 없고, 주님 앞에 내가 선한 것도 가진 것도 가지고 나온 것도 없고, 이렇게 나아오실 때는 또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의롭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찌질하고 상처투성이에 온 기력을 쇠진하여서 여기서 지금 내가 무언가를 더 하나님께 해드릴 수가 없다, 버거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 앞에 나와서 기도한 바리새인처럼 막 수려한 기도하지 않아도 저기저 그냥 뒤에서 혹은 정말 짬내가지고 겨우겨우 오셔가지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또 체력에 쫓겨가지고 그저 주님의 말씀 듣고 또 떨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서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회개가 필요하고 교만했던 자였다든지 혹은 절박한 심정으로 꾸역꾸역 나아오셨든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타겟팅해서 말씀하실 때 그 듣는 자리에 있는 자들 또한 듣는 이로서 주실 때 염두하신 것처럼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을 듣고 떠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신앙의 길을 가시며 나의 의로움에 만족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 길 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신실하게 신앙인으로 살기에 몸부림치시면서 항상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말씀 앞에서는요, 애통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섰을 때에 비로소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자조차도 사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의롭다고 말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전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기쁘시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고맙죠 라고 해드릴 말씀이 단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님에게 받아낼 게 심판밖에 없구나, 멸망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적으로 동의가 되어도 전인격적으로 동의가 되려면요, 전인격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실 때 비로소 메마른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냉담한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은혜의 단비에 충만히 젖은 귀한 마음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그리고 우리 계속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하시며 또 개인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옵소서. 메마른 마음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내 마음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정말 당연하고 맨날 봤던 말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혹은 또 우리 열왕기서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죠. 모든 주어지는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에 내가 바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은 좀 별로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계시하고 말씀이 나를 정의하고 말씀이 나에 대해서 탁 정의할 때 그 말씀 앞에 바짝 엎드리시는 우리 대우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